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어서 5장 1절과 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 이 4장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그 허무한 일들이 계속 나열이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는 많은 또 백성들, 그런데 또 위로자가 없는 또 인생들, 또 치열한 이런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또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는 4장 13절에는 이 권력 무상, 이 권력을 또 쟁취했지만 결국 권력 또한 허무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본문 13절에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와 또 나이 많은 또 늙고 또 둔한 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가난한데 또 아주 어렵게 자랐지만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이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권력자여, 사실 올라가신 데까지 다 올라간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이게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왜 둔하여, 왜 둔한가? 여기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왕은 둔하다, 왜 미련한 사람인가?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까 이 왕은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즉 왕이니까 주로 이 참모와 이 대신들이 여러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는 왕.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늙고 이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까 충고를 아예 듣지도 않는, 차라리 이런 가난하여도 이런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이런 또 충고, 또한 자신에게 이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 지혜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교만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신하들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왕이니 얼마나 이 왕이 둔하고 또 비련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그 14절에 보게 되면 이 또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서 하나 언급되는데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 젊은이가 가난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젊은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또 존중하거나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매우 이 집안은 가난했고 또 아마 억울한 누명을 시험받았겠지만 감옥에도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 젊은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그날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젊은이가 대단한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이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또 많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지혜자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짧은 내용이지만 드라마틱한 사실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마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주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일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런 밑바닥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그런 환호성을 받고 어떤 지지를 받고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갔겠지만 결국 이 사람의 권력도 세월이 흐르면서 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오히려 그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게 또 다른 또 젊은 백성들이 이 왕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또 세계 역사에도 굉장히 처음에는 인기를 얻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인기를 얻다가 대통령도 말년에 인기가 다 시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그 영화, 부귀, 이런 권력, 이런 행복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지 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장받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지 않는다면 한때의 영광일 뿐이고 다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지혜보다는 또 세상의 여러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은 성전,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는 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지키고 또 이렇게 또 3일 밤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또 자세가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가? 너는 먼저 네 발을 삼갈지어다.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엄숙한 마음으로 무슨 우리가 교회에 출입할 때 어느 마트에 간다든지 어느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그런 때와는 다른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 이것은 또 우리가 경건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가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재물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결국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가, 나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정성을 또 담은 그런 예배로 우리가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다 모두 입을 꼭 감고 침묵을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거기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온 신경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무조건 입을 꼭 다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성도들 사실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전 일을 자꾸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매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경외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 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참된 지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제일의 본분이 다 우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하나님의 재앙, 주는 심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의 종노릇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만했던 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집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 그것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또 백성들 아직도 많은 그런 또 상황에 우리가 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또 사모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을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